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부러우냐 그러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바다강자잖아. 아멘. 나아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아람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병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그에게서 전염될 것을 두려워해서 모두들 멀리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의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그 1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아주 큰 공로를 세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즘으로 하면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이 굉장히 화려했겠죠. 여기 훈장도 막 달고 뭐 별도 아마 4개나 5개쯤 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멋진 제복을 입고 있는 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 옷을요 한꺼풀만 벗으면 그 옷을 벗으면 그의 속은 어떠했냐 그러면 저랬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은 저렇게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그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은 뭘 보냐 그러면 그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의 옷에 달려있는 화려한 훈장, 그 다음에 별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아멘. 여기를 보면요, 아람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이렇게 수종들도록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저 계집아이 하나는 나만 장군의 집에서 저렇게 청소하고 일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계집아이는 항상 일하는 복장으로 허술하게 입었지만 여러분 저 팔소매 걷어붙인 저 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뽀얀 피부가 드러나 있고 얼마나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 몸종이었던 작은 계집아이는 항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 속에 있는 그녀의 몸은 건강한 몸이었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먹는 것도 매끼, 진수성찬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로잡혀온 계집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누룽지 같은 거, 그런 것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화려한 군복 속에 그의 몸은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지만 계집아이는 허름한 작업복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녀의 몸은 건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 계집아이와 같은 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또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뭐 합니까? 만약 내 몸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직업이 화려하고 내가 가진 재산이 화려하고 내 명예가 화려해도 만약에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은 화려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재산이 있고 그러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모른 채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과 똑같습니다. 문둥병이 점점 악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죽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나만 장군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의 속은 멀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영혼이 죄에 찌들려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나만 장군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훈장이 달린 화려한 외적 모습과는 달리
영혼은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복이 중요하겠습니까? 화려한 의복이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의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그러면 이 의복보다 우리의 몸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여기 나오는 계집아이처럼 험한 일을 하고 청소나 하고 그렇게 살지언정 그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복을 입기 위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가진 게 없고 초라해 보여도 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에는 참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며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계집아이는요, 그렇게 건강한 몸,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우리 주인이, 이것은 나만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것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거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분이 틀림없이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게지바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자기 여주인에게 진심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나만 장군이죠. 그 여주인의 남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문둥병이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숨기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것도 확신에 차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게지바이의 신앙 고백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을 가니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만 장군은 이 게지바이의 말이 허풍이나 또는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이것은 아람 왕을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고 왕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실제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 나만 장군은 자신의 불치병인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만 장군은 아람, 즉 시리아의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국방장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이 게지바이는 포로로 잡혀와 주인마님의 시중을 드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아주 미천한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나만 장군은 이 계집종의 하는 말이 그의 귀에 와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화려하게 살지만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가라. 나만 장군이 이제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아까 그 계집아이에 걷어붙인 손에 나온 그 피부와 똑같이 된 거예요, 자기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준 사람은 포로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기가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또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림없는 소리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병이 낫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정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계집아이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의 경우도 그렇죠. 누가 그 계집아이에 통해서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일개 포로로 잡혀온 무명의 이스라엘 계집아이 하나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나만 장군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소녀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일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계집아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문둥병이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옷만 벗겨내면요, 속이 형편없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의 병을 고침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